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절로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누리고 있는 구원, 그리고 장차 받게 될 구원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이 천사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거리인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1장 1절로부터 지금까지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에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죠. 이들은 집을 잃었고 또 사랑하는 친척들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언제 다시 돌아갈 수도 알 수 없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처한 삶의 여정이 어떠한 삶의 여정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 했던 것이죠.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삶의 모든 것이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 나갈 줄 알았던 것이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을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나의 삶은 녹록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사도도 고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그들의 신앙을 붙잡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설명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잠깐의 고난이 허락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직 이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을 이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의 유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기업에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이 복된 기업,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썩고 더럽고 쇠할 기업을 소망하는 어리석은 존재들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글도로 내버려주면 구원을 스스로 발로 차버릴 것이 분명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베푼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는 방법은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리, 그 구원이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그 예비되어진 완전한 구원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사실 그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구원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 영생 가운데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소용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인 것이죠.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고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받았다면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에 보호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상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통 같은 그 보호와 지키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돌아서서 구원을 발로 차버리고 헛되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멸망으로 향해 갈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뜬구름 잡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가 보호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영광 가운데 완성될 기업이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시험. 마치 우리의 어떤 암덩어리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수술대 앞에서 그 모든 암덩어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암덩어리를 발견해서 도려내고 우리를 완전하고 깨끗한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시험들이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아닌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 누리고 있고 보호되어지고 있는 그 구원,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받기로 예비되어진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또 연구했지만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그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경륜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 전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언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것들을 전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12장,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다니엘조차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냐라고 질문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살피고 간절히 연구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처럼 거저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시대,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님의 시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받으실 영광,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중요한 것은 직접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렴풋이 깨닫고 멀리서 흐릿흐릿하게 보았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누리고 있는데 막 열심히 노력해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는 거저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떠한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은혜인 것이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 은혜를 우리는 거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이후에 올 영광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하여 이 땅의 어떤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늘에 이르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순례의 여정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위대하고 대단한 여정이라는 것이죠. 잠깐 있는 여러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살펴본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이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고 당시에 이러한 관심들이 성도들에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살펴본다라고 할 때 이 살피는 것은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본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들을 받고 보지 못한 주를 믿고 기뻐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수종들고 있는 천사들도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구부려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다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하고 보호하고 있다라면 천사들이 궁금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다 그냥 다 똑같다라면 천사들이 궁금해할 필요가 없겠죠. 천사들 영물이니까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뻔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나온 모든 세대의 사람들도 많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약 70억 명의 인구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부르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때와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통하여서 가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요셉을 예비할 때 또한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결같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갔지만 그 방식과 형태와 적용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저를 구원하신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또 집사님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상경배로 인도하셔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방식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기고 또 더러움을 이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갈지, 또 저렇게 악하고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될지, 이 무패한 사람은 또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고등학교를 다녔던 제가 이제 실업계 공고를 나왔는데 그 공고를 다니던 시절에 저와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제가 대학원까지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당시에 기술 배워서 빨리 돈 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학생들도 수백 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러한 시대였었는데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일들 하나님이 당신의 그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수정도는 천사들조차도 상상이 안 돼서 고개를 빼고 머리를 숙여서 자세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예측하지 못하는 자신을 무지함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자리로 그 천사들이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천사들이 고개를 빼고 허리를 숙여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어떻게 성공 출세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에 대한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가를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을 보면 도무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를 기뻐하는 자리로 가는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기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허기를 숙여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지켜 나아가야 할 구원이 바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며 천사들도 사모하는 그러한 구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첨예하게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그 율법과 복음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11장 33절에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율법과 복음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쫓아서 그것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아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바로 그렇게 깊고 풍성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거저받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장차 나타내기로 예비되어진 구원을 위하여 보호되고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잠깐 동안의 시험과 고난이 허락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난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도 없고 낯설어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뉴스거리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이 세상의 뉴스거리가, 이 세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허락받은 그 모든 순례의 여정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